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의로운 항변과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을 찾는 사울, 그리고 분노하는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강의나 이렇게 설교들을 이렇게 목사님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귀가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악한 마귀가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요? 분노하는 사람을 악한 마귀가 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울, 이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화내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제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죠?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인생에 화낼 일이 없겠어요? 왜 인생에 억울한 일, 또 오해받는 일,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화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뭐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아들 요나단을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오늘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인 요나단마저 죽이려는 아버지의 모습. 이제 다 한 통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아들은 깊은 배신감과 실망을 갖게 되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다윗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이제는 금식하는 데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조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늘 앉는 벽 쪽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과 함께하는 초하루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매월 초하루에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첫날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미리 다 설정을 해놨죠. 멀리서는 바위 뒤에 숨어 있죠. 그런데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열리는 가족 제사에 보내줄 것을 간청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사울 왕이 반응하느냐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고 의식을 지르기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해라고 생각해. 첫날에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부정한 것을 만졌나 보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 참석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하루 동안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보통 초하루 잔치가 3일 동안 열렸다 그럽니다. 둘째 날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이제 불안감을 느낀 사울이 다윗의 행방을 물어보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원해서 가족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반응을 살피는 것이죠. 27절 시작. 그러나 다음 날, 곧 그달 둘째 날,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아? 어제도 그러든
오늘도 그러구나. 둘째 날에도 다윗이 나오지 않으니까 궁금하고, 여러분 왕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또 다른 또 반역이 될 수 있겠죠. 무시하는 행태가 될 수 있겠죠.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제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오늘도 나오지 않느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열리는 가족 제사에 보내줄 것을 간청했다. 그래서 요나단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다윗이 없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허락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이 베들레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간절히 부탁하니까 요나단이 친구니까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라고, 잘 가라고 허락했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죠. 실제로 베들레헴에 다윗이 간 게 아니죠. 앞에 기다리고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그것이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의 가족에게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거 보내줬다 그래야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요나단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동태를 아버지가 만약에 그래 알았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뭐 빠지는 걸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여기면 다윗에 대한 분노가,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미리 다윗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죠. 네가 없는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 너는 도망을 가라. 다윗에 대해서 도망가게 할 사인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울의 그 속마음을 아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요나단은 이전에 해왔던 방식을 보면은 어떤 그 반응에 있어서 그 반응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블레셋에 부하를 데리고 갔을 때 나름대로 그쪽에서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에게 넘긴 것이고, 공격을 하면 이거는 도망가야 될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그 태도를 통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왕을 만나야 되는지를 어떤 사인을 구한 것이죠.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0절 시작.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 너 반역자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에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여러분, 아니 다윗이 고향 부모님 보러 갔다고 그래서 간청해서 보내줬다는데 지금 사울은 뭐라 그래요? 요나단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다윗을 도망한 거, 가게 된 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다윗을 택했다. 네가 지금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왜? 이미 앞에서 한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 하냐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는 그것은 죄입니다. 선지자처럼 오히려 아버지를 막 충고하고 얘기.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요나단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또 사울은 죽이지 않겠다고 또 아들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며칠을 가지 못하고
이제는 요나단의 말에 사울이 들을 수가 없고 욕정을 내고 화를 내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에게 왕위 계승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 오늘 특별히 30절에 나오는 너 반역자. 이제는 요나단이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자. 반역을 일삼는 삐뚤어진 여자의 아들. 이제는 그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거예요. 너는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이제 네 엄마까지도 뭐예요? 사악하다. 이 말은 뭐죠? 요나단을 더는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택한 것이 그 어머니에게 수치가 된다. 지금 너 때문에 아주 그냥 뭐야? 집안 망신이다. 너 때문에 지금 넌 반역자다.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 가문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 시작. 이세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울의 사명이 뭐예요? 자신을 왕이 되게 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라고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원래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는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은 그 왕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누구 나라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만 다스립니까? 아니죠. 가정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럼 각 개인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왜 하나님이 벌하십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섬기고 막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죄악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어요? 너와 내 나라. 우리 가족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을 어떻게 죽여야 된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요나단에게 주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여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이미 패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다 심판할 수 있는데 그냥 여지를 준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아들을 반역자로 몰고 오히려 이제는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없고요. 왕권의 유지와 계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을 죽여서라도 왕권을 지키려는 사울의 모습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야, 요나단이요 담대해요. 끝까지 막 지금 이 나쁜 놈아, 너는 다윗 분위기 파악도 못하냐? 막
응? 다윗 죽여야 된다. 아마 그러면 아마 사울 왕의 생각은 요나단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 다윗 죽어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래요?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죄가 있어야 무슨 뭐 잘못이 있어야 하죠. 요나단은 아버지가 오히려 이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본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는 요나단이 동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거부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왕이 안 되면 안 됐지 뭐예요? 다윗을 죽여서 왕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버지를 등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33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이 사울은 이제는 요나단이 진리를 말해도 요나단이 아버지 왜 다윗이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때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져서 이제는 완전 악한 영이 완전 이제 분노하고 더 화가 나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질책하는 요나단을 향해 뭐라 그래요?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위협한 거죠. 야 네가 지금 어디서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야, 요나단은 이제 생각, 야,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이거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구나. 완전히 그냥 악한 영이 씌었구나. 요나단은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이. 야, 끝까지 나름대로 아버지를 좋게 보려고, 아버지를 돌이키려고 그렇잖아요. 아들이 나름대로 아버지를 돌이키려고 이야기도 하고 벌써 지난번에 다짐도 했고 약속도 받아내는데 이제는 아들을 반역자로 몰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제 내버려두다가 나까지 죽겠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뭐 했다는 걸 작정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도 요나단이 몇 번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는 걸 알죠. 그러나 그때는 좀 혹시 우발적인 게 아닌가. 지금 이게 너무 영적으로 이게 고통당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작정했다. 고의적이구나.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죠. 34절 시작.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요나단까지 지금 뭐가 됐어요? 화가 났어. 이제 온 집안이 화가 났어요. 지금 밥을 먹지도 못하는. 다윗이 처한 현실로 슬퍼요. 계속 봅시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다윗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을 잃은 그 아버지의 모습. 요나단은 오히려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그 연민으로 먹지도 않고 고통의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고 다윗이 처한 현실로 슬퍼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걱정하고 다윗을 위하고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또 다윗을 변호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돼야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이제는 다윗이 그 이야기를 사인을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잠시 잠깐 피했지만 이제는 다윗에게 이제 아버지 근처에 나타나면 안 된다. 너는 조심해라라고 사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분노했습니다. 요나단도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무나 슬퍼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그 죄악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 오늘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 막 화를 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사울처럼 정말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미움과 시기에 빠져버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과 같이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 속에서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을 위해 또 중보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이 정말 순수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요나단의 담대함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담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고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살게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내 나라,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